여러분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인생에 좀 지쳐야 해요. 좋은 일보다는 싫은 일이 더 많고 그럽니다.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삶에 지쳐야 다른 어떤 무엇을 생각할 여지가 생깁니다. 자기 삶에 지치지 않았다면 아직 어리거나 충분히 세상을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은 세상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사는 줄 아십니까? 지칠 때까지 사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은 이리 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지금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모두도 80 이상은 다 살고 그러니까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두 구절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합니다. 하나는 인생이 살아봐야 결국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으로 인생이 무엇보다도 신속히 지나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연수라고 번역한 말 히브리 말로 요음입니다. 날을 말합니다. 인생은 단지 여러 날의 나열이다 이겁니다. 거기서 무엇을 이루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몸이 계속 산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습니다. 더 살아봐야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입니다. 어째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하라고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삶에 지치지 않았다 그럽시다. 좋은 세상만 살았습니다. 이게 좋아 죽겠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찾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 이전에 성경에서 삶의 방법을 찾으려고 이 길을 택했습니다. 물론 제가 원해서 한 길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제가 이런 삶을 살기 전에 사는 것이 이것이 아니다 싶은 그런 무엇이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고통은 싫습니다. 고통을 겪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왕 사는 인생이에요.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 드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버려야 해요. 왜냐?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라요. 들 수도 없어요. 나라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들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왜 싫은 거예요? 나에 대한 포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 안에 드는 거예요.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나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품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은요, 허상이에요. 이것으로 저것으로, 이것 있으면 저것 있으면 잠시는 그럴듯합니다. 결코 온전한 데 도달하지 못합니다. 욥기 1장 1절은 이리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끝판왕이에요. 그의 삶에 고난이 닥쳤습니다. 어째서 닥쳤는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고난이 무엇을 지향하게 했는가? 이것만 우리가 알 뿐이에요. 흔히들 삶에서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째서 고난이 닥쳤는가? 이래서 고난이 닥쳤다. 저래서 고난이 닥쳤다. 이랬더니 복을 받았다. 저랬더니 복을 받았다.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욥의 세 친구가 그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소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이 그랬습니다. 그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설령 고난의 원인을 안다 해도요, 하나도 달라질 것 없습니다. 그것만 고치려고 할 거란 말이죠. 원인이라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 뿐입니다. 사람이 고통의 원인을 알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과 같은 고통을 또는
더는 겪지 않으려고 한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없이 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 안 겪으려고 돈을 모으려고 그러고 집착하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담임 목사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면 그래야 이기니까. 자기 방법으로 말이지요. 사람이요 쉽게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삶에서 어떤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실 사람의 인생에 이 두 가지 위에 뭐 있습니까?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어째서겠습니까? 장래일을 안다면 장래에 맞춰서 지금 그렇게 살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것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아픈 거 치료하려 하듯이 말이죠. 그 문제만 해결하려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맞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욥은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보통 생각으로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닥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욥은 순수하고 착하고 거짓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집과 교회밖에 모릅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착합니다. 남에게 해코지 하지 않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도 안 합니다. 어디 나서지도 않고 잘난 척도 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열심입니다. 어디 하나 모자란 데가 없습니다. 고난이 닥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닥쳤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엇입니까? 다 좋은데 정말 잘했어요. 칭찬할 만해요.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 안에 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하는 신앙적 열심으로 나는 하나님 안에 들었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저 좋은 신앙인일 뿐입니다. 아직은 자기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들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무너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안에 든다는 말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겪어봐야 합니다.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문제예요. 아무튼 욥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욥기 42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나도 모르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욥 정도면 누가 보더라도 좋은 신앙인입니다. 맞아요. 그래도 하나가 모자라요. 요만치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든 나는 아니에요. 이어서 말합니다. 욥기 42장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더 큰 가치를 알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어째서 삶이 그랬는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합니다.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한답니다. 회개하다 히브리 말로 마았습니다. 거절하다, 멸시하다, 비난하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나를 좋은 신앙이라고 이 정도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했던 그것을 자기 자신을 거절한다, 멸시한다, 비난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부인하고 같지요?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부인하다 아파르네오마입니다. 자기를 비난하라, 거절하라, 저버리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욥에게 고난이 닥쳤어요. 무엇을 무너뜨렸습니까? 그 자신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쳤어요. 그것이 뭘 무너뜨려요?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싫은 거, 내가 할 수 없다 생각했던 거, 못하는 거, 그런 것을 가지고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이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인애, 헤세드, 은총을 원하신다. 또한 제사,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알다, 다하트라고 히브리 말로 썼습니다. 야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말은 제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곳곳에 똑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깊은 관계로 아는 거예요. 관계 맺는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어 아는 것을 말해요. 이게 가장 높은 가치예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오늘날 예배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야다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뭡니까? 관계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을 맞추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생각을 맞춰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람이 생각을 맞추려다 보니까 무너져야 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제사나 번제나 무슨 선교 활동이나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인생에서 하나님과 관계하여 하나님 알고 그 안에 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누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는 이치에 맞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의미 전달이 중요합니다. 분깃을 미리 나눠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튼요,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눠줬습니다. 둘째는 자기 몫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끊겼어요. 결국은 말이에요. 허랑방탕한 삶이고 말았다 이 얘기입니다. 아버지 없는 삶이 좋을 리 없다는 거지요. 재물을 허비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가 그랬잖아요. 마지는 둘째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어도 둘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없었어요. 몸만 함께했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며 기뻐하는 아버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하다, 성내다, 오르기조입니다. 오르기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마음에 자리 잡은 분노를 말합니다. 평소 불만스러웠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아버지 집에 있었어도 말이죠. 일시적 감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평소 가지고 있던 분노의 감정이 동생 일로 풍하게 울리고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폭발한 거예요. 사람이 다툴 때는요, 뭐 때문에 뭐 어쩌다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뇌관이에요. 그동안 쌓인 것이 울컥하고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마지를 달래듯이 파라칼레오 권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호소했습니다. 자식에게 얼마나 좋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마지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뒤에 보면은 이거 자기 생각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얘기해요. 내 사는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노,
오르게는 이번 일이 있기 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마지는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아요. 어떤 부부가 알콩달콩 잘 살겠습니까? 생각이 같은 부부예요. 생각이 다르면 한 번씩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생각이 같으면 하나님과 안 다투지요. 생각이 다르면 뭐가 사단이 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기도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라는 요구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을 바꿔야겠다. 그렇게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안 바꾸시니까 내가 성질난 거예요. 그래서 삶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한 분노가 사실은 이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내가 남만 못한 게 뭐냐? 내가 배운 걸 못 배웠냐? 다들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 꼴이냐? 자기 삶을 탓합니다. 사실상 이런 삶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오르기죠. 분노하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죽을 고생하다 돌아온 둘째 형편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가치를 알았으니까 말해요. 아버지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맨 처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에 지쳐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때문이에요.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이런 상황이 복음서에 보면 곳곳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레위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 드리는 업무를 맡은 세무관리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식민 통치 같은 경우에는요, 갑자기 땅덩어리가 넓어지다 보니까 조세 문제에 대해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통치할 땅이 많으니까 미처 다 관리를 못해요. 지방 세리에게 과세권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떼어 먹더라도 세금만 잘 거치면 그만이에요. 세리는 로마 당국의 힘을 믿고 과대하게 징수하여 치부했습니다. 유대사에서 세리는요,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창기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셨습니다. 레위에게 나를 좇으라 그러셨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좇았다 그럽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을 불렀을 것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같은 세리나 이런 사람이었겠지요. 얼마나 랍비나 이런 사람 불렀겠습니까? 불러도 오지 않겠지만 말이에요. 세리와 많은 다른 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제자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랬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예수님께 들으신 모양이에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습니다. 자신이 병든 줄을 몰라요. 자신이 병든 줄을 아는 사람이 의원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다 병들었는데 자신은 병들 줄 모른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2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기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절실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상황이에요. 큰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락없이 바리새인이지요. 아버지 집을 떠나 삶에 잔뜩 시달리다 보니 알았습니다. 인생이 이것이 아니구나 깨달았습니다. 어쩌다 자동차 사고를 경험합니다. 막상 차를
차가 사고가 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공장에 차를 맡겨놓으면 뭐 불편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공장에 가보면은 막 여기저기 부서진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싸고 좋은 차가 좋은 차가 아니다. 그저 사고 없이 잘 굴러다니는 차가 좋은 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는 것도요, 굴러다닐 때는 쉽게 다닌 것 같아도 막상 서버리면 꼼짝달싹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봐야 아는 거예요. 삶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일단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회가 있으니까요. 바꿀 기회가 있다 이거지요. 마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사람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이것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란 말 푸념합니다.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신령이란 말 역시 푸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나 사람의 영이나 푸념과 똑같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란 말, 하나님께서는 몸이 없으시다 이 말과 같아요. 우리는 영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몸은 알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몸이 아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여기서 시작해야지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이시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몸이 없으시니까 마찬가지로 너도 몸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 경배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또한 이 말씀에서 신령과 진정, 신령, 영 똑같이 푸념하라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영이 무엇인지 몰라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를 덧붙이셨습니다. 진정으로. 영의 진정을 보태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 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는 없는 몸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몸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몸의 기능이란 게 있으니까요. 진정이라 번역한 말 별말 아닙니다. 알레데이아 진실 참을 말합니다. 진리라고 번역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몸이 없으시니까 몸 말고 몸이 아닌 것으로 진실을 보태서 영에다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어째서겠습니까? 그러면 영이 무엇인지 따지기 전에 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몸의 지상과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압니까? 생존입니다. 생존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몸은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작동합니다. 무엇이 생존에 유리한가? 거기에 따라 반응합니다. 다른 말로 무엇이 이익인가? 이게 몸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사니까요. 몸이 영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것만 해요. 게다가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먹을까? 얼마나 이것을 가지면 더 유리할까? 이게 몸의 일이에요. 이런 생리적 반응을 다양하게 나타내는 방식이 감정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은 감정을 합리화하는 일에 종사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생각은 감정의 시녀로서 역할합니다. 예수님께 사단이라고 야단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간하였다. 그랬습니다. 간하다 에피티마오입니다. 책망하다, 경책하다, 경고하다, 벌하다.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건 성경 우리 번역자가 아주 순하게 번역한 거고 내 생각이 옳소. 선생님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이 뜻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고, 그러니까 제자도 거의 같은 생각이었을 테니까 같이 보고 말씀하신 거겠죠.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꾸짖다. 역시 같은 말 에피티마오입니다.
사단아 내두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요? 몸의 생각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건 맞아요. 그러나 몸의 생각으로 그런 거예요. 이처럼 생각은 몸의 일입니다. 생각이 몸의 감정을 변호합니다. 그 때문에 사단이라는 책망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몸의 일에서는 몸은요 진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익을 추구해요. 남의 죽든지 말든지 이익을 추구해요. 그나마 그러면 되니 안 되니 하는 것은 몸이 아닌 다른 기능의 작용이에요. 진실을 무색하죠. 그만큼 사람은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몸은 철저하게 무엇이 이익이냐 이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4장 24절은요. 예수님께서 수가마을 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이 시달리고 지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이해하셨어요. 그 여자 입에서 예배란 말이 나온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인생 이것이 아닌데 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실로 예배할지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알레데이아로 진실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몸의 감정을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이 살아납니다. 이해관계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레데이아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생존의 문제에 부닥치면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이란 말을 좋지 않게 느낀 게 뭡니까? 오로지 이익에만 매달리니까요.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고 말이죠. 생존을 위해서라면 몸은 거짓도 불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몸을 가지고 계셨으면서도 거짓이 없다. 거짓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몸의 가치에 지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미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란 게 뭡니까? 몸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 자리 세습이라든지 돈이 어쩌고 저쩌고 퇴직금을 얼마 내놓으라든지 이렇게 밝힌다는 것은 모두 몸의 일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그렇겠습니까? 영생 노잣돈이 그렇게 필요해서 그런 거겠습니까? 그래 놓고 생각이 그럴듯하게 핑계를 댑니다. 주를 위하여 이만큼 수고했으니 그럴만하다든지 어쩌다든지 다 핑계예요. 그것이 이익이다 보니 진실, 알레데이아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 진실을 보태야 할 텐데 진실이 없는 거예요. 모양만 있지요. 그러면 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싶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반드시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그것을 추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개는요, 삶에 잔뜩 시달리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것도 못한 건 아닙니다만은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그 안에 들기는 또 거부해요. 여전히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같아. 그러다가 엄청 어려운 일 닥쳤어요.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랬다가 또 다른 일 있으면 또 그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러고 살아요. 아버지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라면 둘째처럼 자기가 무너져야 합니다.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사무엘을 보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아.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그랬습니다. 다 무너지고 나야 하나님을 찾겠다 합니다. 사실 인생은요, 하나님 말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 단계에 이르면 비로소 압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리 고백하지요. 목사로 살겠다 했습니다. 그때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말이에요. 딱 그 심정이지요. 이 심정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겠다면 그 몸의 일이에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요.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뭐라 하셨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알다란 말 야다. 자주 말씀드리죠. 기노스코 신약성경에서는요. 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나올지 압니다. 아버지 생각을 압니다. 그냥 다 알아요. 무엇보다도 아버지 생각이 못마땅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실 때였습니다.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구분이 없는 거예요. 너와 내가 구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인생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노스코 아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는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함께 하면서도 말이지요. 아버지께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귀에만 있다면 언제든지 아버지를 떠날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거부합니다. 보통 사람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불행을 느끼는 것은요. 자기 인생이에요. 남의 인생에서 불행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이 불행을 느끼는 것은 자기가 처한 삶의 형편에 대한 마음의 평가가 그렇다. 불행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거예요. 불행은 어찌됐든 고통스럽지요. 고통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삶이 아니면 이런 고통은 없어요. 그러나 고통을 느끼는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모습이 다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것입니다. 신체적인 고통은요. 어떤 면에서는 불행하다고 느낄 겨를이 없어요. 그냥 고통이에요. 신체적 고통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먹을 것 없어 굶어 죽을지언정 배가 고프기 때문에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심한 통증으로 시달린 사람이 단지 아픈 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말은 신체적 고통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겁니다. 사람이 느끼는 신체적 고통은 대개 실제 고통보다 더 크게 느껴요. 왜 그러냐면은 심리적으로 확대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럽시다. 그냥 폭행만 당하고 말면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할 텐데 마음은 그러지 않아요. 또 그런 일을 당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심리가 개입합니다. 수치심을 느낀다든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든지 이렇게 심리적으로 확대합니다. 신체적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심리적 고통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입니다. 그래서 더 큽니다. 피해도 더 커요. 우리가 화재를 당했다든지 큰 수해를 크게 당했다든지 하면은 심지어 불안하지 않습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 그럽니다. 비정상적인 심리 반응이죠. 왜냐? 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미 당해버린 폭력을 확대해서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미 당한 것이니까 여기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또 당할 것 같아요. 지금 당하고 있는 신체적 고통조차도 단지 신체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체적 고통이 절대적인 반면 심리적 고통은 상대적입니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더 크게 느끼기도 하고 적게 느끼기도 하고 이런다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이라 말할 때는요. 대부분이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심리적인 거예요. 소유에 대해서 느끼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해서 고통스럽다거나 아니면 다 가졌기 때문에 더 가질 것이 없어서 고통스럽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사실은요. 가지지 못해서 고통스럽다라고 느끼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 가졌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행한 쪽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필요를 채울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사실 맞는 거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관계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이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몸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몸이 힘쓰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살아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영이 살아나는 거지요. 영이 무엇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일단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삶은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주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세상 만사가 하나님 소관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긍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말입니다. 삶에 조금은 지쳐야 합니다. 삶에 지쳤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대부분은 싫은 일 투성입니다. 고난이에요. 좋은 적이 없지는 않지만 더 좋은 것이 있기 전까지만 좋았을 뿐입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어째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표다 이거예요. 내가 처한 이 삶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요. 쉽사리가 힘들어도 남편만 알아주면 산다 하지 않습니까? 인생살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만 알아주시면 삽니다. 지금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어쩐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이것만 해결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좀 역동적인 오지 선교나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위험에서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제 그때서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상 그런 일을 그렇게 평가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시공간은 언제나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한 나의 지금 여기 나의 삶에 관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일이 역사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오로지 지금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것이 결국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 세계가 어떠한 모습인지 얼마나 좋은 데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라 그러셨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려거든 영은 기본이고 반드시 알레데이아 진실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몸이 없으신 분이다 이거지요. 나는 영 외에 몸을 또 가지고 있어.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몸은 자신의 생존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때문에 몸은 이익에 반응해요. 진실, 알레데이아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진실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몸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성장하는 동시에 몸의 문제는 단지 진실을 외면한다는 그것입니다. 한시도요 지금 여기 있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의식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삼천리 방방곡곡을 돌아다닙니다. 여기 안 있어요.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요 오직 지금 여기뿐입니다. 저 바깥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왜 거기 관심을 가집니까? 모든 거짓은요 지금 여기가 아닌 것이에요. 그때 거기에서 생겨납니다. 어제는요 지금에 따른 해석에 불과합니다. 지금에 따라 다 달라요. 제가 크게 성공했다 그럽시다. 그러면 지난날 고통도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주 그렇고 그렇게 못 산다 그럽시다. 그러면 지난날 고통 다 내 팔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일은 몰라요. 가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는 언제나 재구성한 세계, 상상의 세계입니다. 어제 갔다 왔어도 지금 거기에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가 진리 알레데이아입니다. 그때 거기는 지금 여기가 아니므로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것은 거짓이에요. 그 일의 유무와 떠나서 말이죠. 성경은요, 진리 가운데 거하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진리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좋은 말씀을 묵상하며 살까? 이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대로요. 이것이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아무리 강조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요. 한번 그래 보세요. 지금 있는 일에 의식을 모으는 연습. 이것은 뭐 빨리 할 때도 가능하고 설거지 할 때도 가능하고 다른 무엇 할 때도 가능해요. 내가 나 좀 봐라. 그래갖고 지금 여기로 돌아오고 또 생각이 딴 데 팔리면 나 좀 봐라. 지금 여기로 돌아오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우선은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뭔가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렇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삶의 의식을 모으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가치 없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평가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봐야 뭐가 좋으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며칠 안 모였는데 문목사 뭐 하려고 설교 준비하겠습니까? 그러려면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차릴 기회가 열려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영안이 열려요. 눈이 뜨여요. 그러면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 일도 알 것 같아요. 다는 몰라요. 그래도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관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점점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내게로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런 느낌이 들지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안에 풍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해요.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아니까 뭐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거의 완벽이라는 건 어렵지만 몸이 있으니까 익숙해져 버리면요. 구분이 안 갑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요.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 삶의 관계에 계시지 그때 거기 삶의 관계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여기 있으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는요. 한 가지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백날 이렇게 혼자 쓸고 닦고 해봐야 누가 알아주려고 그러면 싫어져요. 아니에요.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일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이걸 마땅히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건 하고 싶다.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할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리 인도하시고 저리 인도하신 거예요. 평가를 해버리면요. 맨날 아무개나 놀고 나만 해야 그러면 좋은 일 하나도 없어요. 반대로 아무개나 하고 나는 놀아도 마음 편치 않아요. 의식적으로 지금 여기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자기 나름대로 감잡기 시작해요. 삶이 바뀌어요. 나를 부인할 능력이 생겨요. 나를 아니까요, 이제는. 그리고 내 생각을 충분히 준비했는데 내 생각과 일이 내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또 어찌 이끌어 가시려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불만이 사라지고 드디어 염려가 사라져요. 물론 원한다면 내 입에 좀 맛있는 거 넣고 싶고 이런 건 좀 있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삶의 관계하고 계십니다. 이건 다 아멘 하잖아요. 이해를 하든 안 하든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아멘 안 해도 살아계셔요. 하나님을 알아차리기를 원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차리는 여러분을, 차리기를 원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